우리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말씀 성취의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이 시간은 한 주간 말씀 받은 것을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나오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강단 말씀에 이 말씀 주셨잖아요. 증인. 여러분 증인은요 힘이 있습니다. 증인은요 확신이 있습니다. 증인의 전달력은요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되게 하시겠대요. 증인 되게 만드시겠대요. 지금 나의 모든 현실이요 증인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또한 부러운 게 있었어요. 누구를 제일 부러웠냐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내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가 부러운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마 공감 못할 수 있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목회자의 자녀가 너무 부럽더라고요. 왜요? 기도의 배경이잖아요. 또 제가 신학을 하면서 또 제일 부러운 게요 목회자 자녀더라고요. 기도의 배경이 있잖아요. 왜요? 저의 가정과 가문은 늘 뭐냐면 우상 숭배했고 늘 무속인 가문이었다 보니까 주의 종호의 걸음을 가는데 저는요 무속인 가문인 거예요. 같은 동기들은 다 뭐야 기도의 배경이고 믿음의 배경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걸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저만의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고 정말 내가 현장 가보니 저의 부끄러웠던 과거가 상처였던 모든 과거가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작전대로 역사하신 모든 일입니다. 그게요 나를 증인 세우려고 증거거리를 주신 거였어요. 증인되는 증인 재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요 상처 아닙니다. 아픔 아니에요. 그 모든 과거가 허물처럼 보여도 증인되는 발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도 과거는 뭐예요? 생명 살리는 발판, 세계 복음화의 전도의 도구.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이 자리에 딱 섰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이 구원의 길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사랑을 표현했지만 저에게는요 유일한 해답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흑암을 꺾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그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저는요 다 체험했습니다. 증인은 뭐예요?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지만 증인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는 우리가 매주 오후 예배는 훈련받는 메시지잖아요. 또한 증인들이 서잖아요.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나는 부끄러워서 못 서요 목사님. 기도 포럼자 제가 요청하니까요 많은 분들이요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제 눈을 피하시더라고요. 그 어느 순간 제가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기간 예배를 인도하는데 자꾸 감소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볼 때마다 집사님 하면요 자꾸 웃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 없어요. 부탁한 게 부끄러운가 봐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훈련받아야 정말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구원의 길 증인으로 서고 싶어요. 하나님 나도 기도 응답해서 말씀 성취 응답으로 이 자리에 서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 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믿음대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요 기도 포럼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김원배 지사님을 꿈꾸고 차세대 우리 대학 청년부 에이스, 또한 모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김민재 랩런트가 나와서 기도 포럼 인도해 주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저의 학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우선 저의 학업은 순탄치만 않았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고1까지 많은 방황을 해봤는데요. 말하기 부끄럽지만 저의 중학생 때 성적은 200명 중에서 150등을 할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하기 싫어했고 못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할 이유를 알지 못했고 학교 생활은 즐거웠지만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정말 존재하긴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교회는 다니지만 종교 생활로서만 다니고 있었습니다. 고1부터는 그나마 정신을 차려서 어느 정도는 했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고2가 되어서 부산 함께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처음은 굉장히 낯설어서 아무런 변화 없이 교회만 다니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김원배 집사님과 이제 고2반으로서 국일합주회도 하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적응해 나가고 말씀도 어느 정도 들려지고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적도 나름 올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복하면서 1학기를 마치고 이제 저는 이제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찬양을 듣는 걸 좋아했는데요. 하지만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가사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자체의 음이 좋아 듣는 음악적 요소로서만 좋아했습니다. 2학기를 이제 들어서서 학교를 마치고 독서실에서 공부를 한 후 집에 오는 길에 역시 찬양을 들으며 기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제자라는 찬양과 생의 이유라는 찬양을 듣는데 단 하루를 살아도 그리스도의 제자로라는 가사를 듣는데 뭔지 모를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 내가 복음 증거할 이유도 없고 전도해야 할 사명이 없다면 이제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찬양 가사 속에서 이제 정말로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과 이유를 찾으니까 그때부터는 말씀도 들려지고 믿어지면서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에서 이제 제 방향을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등 모든 예배를 드리며 매일 아침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과 다니엘서 1장 20절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구기를 그리면서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 가지고 공부하고 학업 속에 있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하였고 다니엘과 같은 10배의 지혜와 총명함을 갑절로 달라며 기도하고 저의 성적이 어떤 결과를 내든지 좌절하고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실패를 도전 삼아 응답의 발판으로 감사함으로 더욱 기도하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것 없이 온전히 예배 속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제 학업에서 성취가 왔습니다. 이제 인생에서 정말로 받아볼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이 성적이 제 학업 속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이러한 성적을 받고 저는 내가 열심히 하니까 성적이 잘 나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이구나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2 생활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 처음으로 필리핀 선캠프를 갔다 왔습니다. 저는 이제 이 현장을 보고 다른 생각이 든다기보다는 이제 이러한 저만의 기도 제목이 생기더라고요. 이번 한 해는 꼭 한 번이라도 좋으니 목사님의 사역에 따라가겠다는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니 2월에 목사님께서 강원도에 이제 사역을 가신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최영호 목사님께서 사역에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민하지 않고 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기도를 하니 응답이 오고 저는 또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고3이었습니다. 다른 고3들은 이제 수험생이라 공부하기 바쁘고 입시 준비하기 바쁜데 저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제 교회에 더욱 이제 오려고 하고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서 저에게는 학업보다 예배가 우선이 되어지게 되었고 정말 고3 수험생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교회 일을 하고 이제 체육 교사가 되기 위해 입시를 준비하며 실기를 준비했습니다. 실기를 준비하는데 저에게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실기를 준비하다가 무릎을 다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실기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게 전부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 부상으로 인해 저는 이제 세 개의 대학교의 실기에서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얻었고 그 상황에서 저는 깨닫게 되더라고요. 불합격이겠구나 하는 생각이요. 저는 이 문제 속에서 너무 낙심되고 힘들더라고요. 이제 당시 너무 힘든 나머지 집에서 너무 울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생각나지 않고 말씀도 정말 잘 들려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예배 속에서 계속 있었고 회복했습니다. 저는 지금껏 모든 것을 예배 속에서 답을 얻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시는 실패했지만 아직 남은 3장의 카드가 있었기에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 체육교사가 되는 길을 주시더라고요. 이후 대학에 합격하고 저는 대학에 합격했다는 것에 풀려지지 않고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날이 이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크게 어떠한 사랑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이쁜 짓을 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응답을 주신 걸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게 해주셨나 하는 생각에 너무 감사함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유 없는 사랑을 주셨으니 제 인생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여러 일이 있으면서 이제 2024년도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만의 기도 제목을 적어보자. 매주 받은 말씀을 들으며 기도 수첩을 들으며 저만의 기도 제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적어가며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저는 2024년도를 보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제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물론 학업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1순위가 되어서 예배 속에서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없다는 말 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업에 고민 있는 랩너트들 잘 들었잖아요. 200등에 150등 했대요. 저는 200등에 180등 했습니다. 예배 속에 있으니까 학업도 뛰어넘는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 저는 이제 민재를 볼 때마다 이렇게 제가 중고등부 때 지도하면서 늘 제가 봤던 민재의 모습은 사도행전 6장 3절의 모습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에 충만해서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늘 예배 중심. 예배 성공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책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준과 모델을 삼아서 렘드들 새롭게 도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구원의 길 제자 메이커 우리 한 렘넌트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소개될 렘넌트는 늘 예배를 소리 지르면서 예배를 드려요. 영적 싸움하는 건지 아니면 누구와 사람과 싸움하는지 모르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그래서 제가 늘 매주마다 자중시킵니다. 그만 소리 질러. 주일만 되면 목이 다 쉬더라고요. 늘 예배 열정이 200% 충만한 우리 배유준 우리 유치부 랩넌트 나와서 구원의 길 판서에 써서 네 제자 메이커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과 빈 어린이집 다니는 배유준입니다. 구원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참 행복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는 기도를 따라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이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고 가.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십자가가 좀 다르지만 작은 십자가에는 모든 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유치부 했는데 여러분 도전 안 하실 것입니까?
기다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 주 우리가 주신 말씀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빛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냥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란 거예요. 빛의 신분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빛을 비추면 흑암은 결박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새가족 사역을 하는데 제 새가족분이 이런 저에게 질문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3대 4대 우상 숭배하는 귀신 섬기는 가문이에요. 너무 강한 귀신 섬깁니다. 우상 숭배 제사 문화가 너무 심각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9대 10대까지 우상 숭배 한들 빛의 자녀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가문이 복음화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의 역사는 재앙은 무너질 겁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요, 확신 가지세요. 빛을 비추면 무너집니다. 구원에게 빛을 비춰버리면 여러분의 남편들은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구원의 길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버리면 전도 대상자가 절대 변하지 않을 영혼들이요, 변화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영접할 때 영접의 의미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영접할 때 반드시 뭐냐면 기도 응답 받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 뭐예요? 후유증이 없는 응답으로 연결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응답의 비밀을 받는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영접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요 권세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요? 기도해서 응답받을 조건을 가진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넘치도록 응답하시겠대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요 성령의 역사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누가 역사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다 응답돼요. 대신 뭐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기도하면 할수록 복을 받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후유증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세요. 우리의 과거는 하나님 만나기 이전, 정확한 복음을 우리가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8장 44절, 일평생 마귀의 종노릇 하며 마귀의 신부로 살았단 말이에요. 너무 억울할 만큼 내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정말 우상 숭배하며 귀신 섬기는 그 일에 마귀의 종노를 하며 살아갔단 말이에요. 결국 보세요. 여러분, 마귀의 자녀도요 기도하면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인들도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이런 모슬렘들은요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모슬렘도요 기도하면요 무슬림도 기도 응답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면 할수록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이런 보세요. 기도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1 플러스 7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계속 문제 오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의 가문이에요. 우상 숭배 함이 날수록 뭐예요?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귀신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처럼 보여도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문제 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딱 붙잡고 결단하는 순간, 정말 믿음의 결단하는 순간 모든 것을 회복시키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요 우상 숭배 하면 할수록 고통받습니다.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요 우상 국가, 여러분 블레스 보세요. 숭배하면 할수록
계속 문제 오잖아요. 지금 여러분 모슬림들 전국 전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되어진 것처럼 보이죠? 분명히 뭐냐, 나중에 영적인 문제 재앙이 올 겁니다. 개개인마다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문제를 숨길 수 없을 만큼 드러나는 재앙의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 여러분들을 택하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라고. 제가 예전에도 제가 뭐 오예배 때 한번 소개했던 기도 제가 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가 있거든요. 이분은 직장 암 말기 환자여서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거부해요. 복음만 해도 직장 암 말기에다가 시한부를 판정받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정말로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정말 예수를 믿을 것 같아요. 왜? 죽냐 사냐 문제 걸려 있잖아요. 병원에서 몇 개월 못 산대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 응답의 자리에 데려와도 거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몇 주 전부터 자기의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자가 차량을 살 수 있겠냐라고 이게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자녀와 아내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려고 마음의 준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번 주 목요일 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끝까지 그 장례식에는 불교에서 스님들이 와서 귀신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더라고요. 했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끝까지 거부하더라고요.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 들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만나면 살 것인데, 구원받을 것인데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과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새가족 전도 대상자를 양육할 때 여러분 이걸 알려주세요. 교재는 없지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마귀의 자녀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누가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셔야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지, 마귀가 기뻐하고 있는지,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는 일인지,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 일인지 우리는요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맞습니까? 내가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입니까? 염려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입니까? 우리가 분별할 능력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은요 아주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십니까? 아니면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십니까? 저는 민재 간증을 들으면서 긁어본 겁니다. 아, 선택의 시간표가 왔잖아요. 여러분, 고3 수험생이 학원 가지 아니고 공부하지 아니하고 실기시험 보는데요, 다른 친구들은요 타지에서 전부 다 실기시험 보는 학교 가서 미리 가서 탐방해서 미리 확인하는데 민재는 그때 금요 기도에 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담당자인데도 걱정되더라고요. 민재 학교 빨리 가보라고. 근데 민재가 아니요, 저 예배드릴 거예요. 아니, 하루 전날인데요. 그리고 자기는 부상인데도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이 날을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던 그 날을 본인이 부상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데도 예배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 민재가 이런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이 뭘까? 선택 중요합니다. 지금 내 상황, 여러분 내 상황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까? 오늘 이런 아침에 우리 주원이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선생님부터 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다 연락을 순회했더라고요. 다 연락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짧게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저한테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는 주원이가 낙심할까 봐, 그 결과를 떠나서 어떻게 보면 얘가 상심할까 봐 걱정했는데, 주원이는 그에 대답을 안 하고요. 대화조차도 안 하고 자꾸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말 예배 가고 싶었는데 못 가게 됐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제가 못 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면 돼. 우리가 기도하잖아. 거기서 말씀 붙잡으라고.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내 상황에 여러분 어떤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까?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시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2024년 한 해가 우리 교회에게 주신 원단 메시지가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입니다. 그렇죠? 기도에서 응답받고, 기도에서 인도받고, 기도에서 우리가 역사,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인도받는 겁니다. 그 말은 모든 것을 기도로 우리가 상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늘 염려합니다. 기도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 늘 낙심해요. 늘 뭐예요?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 모든 것을 기도로 상대한 사람은요,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염려 안 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 어려움 당할 때 사람을 통해서, 말로 통해서 위로받으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잖아요. 자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자꾸 사람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기 원하고. 아닙니다. 기도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행동으로, 그렇죠? 어떤 분은요, 문제 만나면 자꾸 행동으로 움직입니다. 자꾸 내가 뭘 해야 돼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간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 경험이 맞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명체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로 상대한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가족분들에게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셔야 돼요. 너 기도해. 아닙니다. 기도하는 방법 알려주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넘칠 만큼 응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응답 받도록 역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서 3절 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시위대 때 그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응답하실 그 여호와래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죠? 여러분, 문제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찾으세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이리라. 행하시겠대요.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기도하면서 말씀 받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받는 시간이 뭐예요? 기도 응답 받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기도돼야 돼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걱정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어떤 불신자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문제 와요? 대묻는 부분도 많아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경제 문제 해결 안 된대요. 현실적인 문제가 안 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기도에서 응답받는 기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응답받을 기회를 주신 겁니다. 더 큰 응답을 예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염려 뚝, 걱정 뚝 기도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특별히 기도해서 응답받도록 도와주는 게 어쩌면 교역자인 저희 역할이고 우리 교사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받은 강단 말씀처럼 기도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아시겠죠? 기도에서 응답받도록. 그러니까 저는 특별히 영적으로 시달린 분들에게 항상 기도문을 제가 가지고 다닙니다. 제가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적용하는 기도문을 제가 만들었어요. 왜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영접 기도문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항상 나눠드립니다. 200장을 내가 복사했거든요.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걸 나눠주다 보니까 이제는 10장밖에 안 남았어요. 기도하는 방법.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의 자격을 갖췄는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요 기도할 수 있도록. 때로는 저희가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현실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또한 우리의 설 명절 이후에 저희 기도했던 우리 장모님이 이제는 명절 예배 드리지 말라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친정 어머니께서 우리 홍사모 입장에서는 우리 엄마가 이제는 아버지하고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시간표가 다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때 얘기 안 하고 집에 오는데 이제 예배 드리지 마라 된 거죠. 여러분 순간적으로 되면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 더 기도해라고. 문제는 문제 아닙니다. 낙심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교회입니다. 이걸요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기도할 수 있도록. 너 무조건 기도해 그거 말고요.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기도 응답의 증인. 그래서 두 번째로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들 보면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 여러분 10편 78편 70절 72절 너무 잘 알죠. 다윗은 목동에서 기도의 비밀을 누렸습니다. 한 나라를 다스릴 만큼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했냐. 다윗의 손에 능숙함을 더했대요. 여러분 세계에 정복할 만큼 축복하신 겁니다. 기도의 비밀. 양치기 하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자리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요 전도하다가 어려움이 왔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근데요 그 깊은 감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찬양과 기도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위기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끝장 기도. 정말 하나님의 무조건 응답할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줄 수밖에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 응답의 자격이 있잖아요. 그 조건을 갖췄잖아요. 또한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니엘은요 본인이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죽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죽을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핍박받을 것도 알고도 죽을 것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창문을 열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란 거예요.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죽게 생겼는데 감사했대요. 지금 나는요 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감사했대요. 기도했습니다. 저는 우리 주영이 주원이 또 태주가 작년에 우리 감독으로서 경기 봤잖아요. 다시는 제가 라이브 경기를 못 보겠어요. 마음이 제가 너무 줄여주고 제가 막 긴장돼가지고 좀 더 다 하라고 하면 제가 막 에너지가 얼마만큼 쏟아질지 몰라요. 막 휴대폰을 보면서 제가 응원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 결과에 따라서 낙심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태주가 어떻게 보면 결승까지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근데 팀이 패배한 거야. 하필 응원 갔는데 졌어요. 또 감독으로서 또 랩런트로서 얼마나 보여주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떠나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걸 작전대로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더서 4장 16절 보세요. 여러분 유다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 금식하며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죽냐 사냐 그 문제 없잖아요. 그 일은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의 배경을 비하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작은 일부분입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크게 쓰시려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응답하려고 여러분 작은 문제를 아닌 축복 주신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늘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해결하는 우리가 참된 예배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오늘 성경 본문이죠. 하나님께서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할 만큼 응답하시겠대요. 넘칠 만큼.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넘칠 만큼 저는 응답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33장 11절 최고의 기도가 뭐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한 게 최고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러면 기도해 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그렇죠? 친구와 대화하듯이. 그렇죠? 하나님께 질문해 보세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중요한 부분 두고 기도 응답 받을 부분, 응답 받을 부분이 있다면 목사님께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 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때부터 어릴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작은 일도 목사님께 질문해서 기도 응답 받도록 기도해서 응답 받도록 여러분들 가르쳐야 됩니다. 자꾸 내가요 중요한 거 하면 내가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질문해보고 목사님께 질문해봐서 여러분들요 오케이 사인 받으면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자꾸 내가 하려니까 내 경험에 의지해서 하려니까 자꾸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취업하는 부분도 결혼이라는 부분도 내가 어떤 선택함이 있어서 참 중요하잖아요. 누구를 만나냐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디로 가냐 중요하잖아요. 왜 기도하지 아니하고 인도받습니까? 저는 그런 렘넌트 보면 안타까워요. 사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서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여러분 질문하면요 하나님 나에게 평안함 주십니다. 저는요 작은 것도 기도합니다. 왜요? 내 능력 바뀌니까, 내 수준 바뀌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우진이가 군 입대하기 전 마지막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몇 주 전에 봤던 우진의 모습은 너무 해맑았는데 오늘은 현실의 시간표가 다가오는 것 같아서 얼굴이 늘 캄캄해요. 얼굴 보니까 웃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우진이에게 중요한 시간표가 왔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우진이를 왜 군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준비시켰을까요? 저도 군 현장도 기도했습니다. 우리 우진이가 증인되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4가지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학부를 졸업하고 군대를 늦게 간 편이었거든요. 제가 어떤 기도냐면 들은 게 있잖아요. 군대 가면 힘드니까 동기가 좋아요. 동기. 그렇죠? 동기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동기를 또 기도했습니다. 그 동기가 중요하면 누가 또 중요해요? 맞선임이 중요해요. 이게 한 달 차이 나면요. 이건요. 제대할 때까지 고통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맞선임 두고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찬양팀을 이제 활동하다 보니까 제가 2년 동안 악기를 연주 못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 4번째는 제가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현장 보여달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군 입대하기 전에 제가 1차 합숙을 갔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1차 합숙을 갔는데 같은 방에 있는 그 기수에 저랑 입대일에 똑같은 친구가 있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똑같은 날짜에 똑같은 보충대예요. 지금 없어진데 306 보충대 같이 입소한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날짜에. 그런데 그때 이제 너 훈련 잘 받아라면서 2,000명 중에 어떻게 알겠습니까? 입소하는 친구가 2,000명인데 제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군대 가서 군 모금을 하자. 응답과 은혜와 힘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그 훈련소에서 만났어요. 근데 훈련소에 만났는데 이제 자대를 가잖아요. 같은 자대 버스 타네요. 같은 자대 갔는데 이제 보통 이제 대대가 나누잖아요. 같은 대대까지 가네요. 야 여기서 이거 우연이다 이거는 더 이상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기까지가 하신 것 같다 했는데 같은 중대까지 왔어요. 같은 동기가.
여러분 응답의 현장에서 봤는데 같은 부대까지 가서 같은 날 제대했어요. 이게 동기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를 같이 손잡고요. 같이 말씀 운동한 겁니다. 거기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것도 제가 두 번째예요. 맞선임. 저보다 한 달 위에예요. 저한테 아무런 터치 안 합니다. 저보고요. 저보다 어리잖아요. 제가 늦게 갔으니까 명성이 형 그래요. 오자마자 명성이 형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형 대접 받아서 제대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 일한다? 절대 터치 없습니다. 세 번째, 저는요 마음껏 찬양하고 싶잖아요. 제가 딱 자대를 봤는데요. 딱 머리 탁 밀리고 긴장했잖아요. 야, 이 자대감이 큰일 났다 이제. 그런 마음 있잖아요. 딱 가는데 신병 신고식 있잖아요. 딱 일일이 서봐 딱 하더라고요. 딱 섰는데 너 뭐 잘해? 시켜보더라고요. 선임이. 실세가 있잖아요. 상병말, 쌍말 가잖아요. 실세. 그렇다고 시키는데 저는 뭐냐면 저는 사실 기타 칩니다. 저는 교회에서 반주했던 사람입니다 하니까 갑자기 시킨 분이요. 너 교회 다녀? 너 내 따라와. 그때부터 제가요 기타 들고 저녁할 때까지 찬양했습니다. 갑자기 저보고 대대 군종병 하래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평생이 뭐냐면 반주만 하는 거였어요. 저는 인도자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반강제로 군대에서 저보고 찬양 인도하래요. 찬양을 모르는데 찬양하래요. 그러니까요 제가 맡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시키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찬양 인도를 제가 2등만 때부터 한 거예요. 긴장 딱 해가지고. 근데 감사하죠. 제가 그때 목소리가 음치였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찬양 인도할수록 제 밑에 후임을 JYP 연습생 붙인 겁니다. 보컬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또 찬양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대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집사님이었어요. 또 매일 교회 오세요. 저는 매일 출근해야 돼요. 그래서 제보고 찬양해 보래요. 그래서 저는 찬양집을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할 때는 마음껏 찬양하고 찬양 인도를 마음껏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그 악보집을 다 외우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다락방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찬양 많이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때 다 배운 거. 그때 제가 연습했던 거. 또 마지막에 제가요 저녁하는 그날까지 제가 많은 제자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니까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욕심일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엽게 봐주시더라고요. 우진아 기도해야 돼. 알겠지? 십자가의 부활,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우진이가 군성교회 그죠? 많고 많은 간부 중에 선임도 살리고 병사 살리고 또 우리가 바로 위에 군단장도 살리는 그런 응답이 임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기도 응답의 증인으로 인도받길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인도받길 원하는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모든 전도자 렘넌트 만남과 업의 현장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